2020년 6월 13일 작은마을교회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8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대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우리가 부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이 모든 것이 다 잘 풀리기 때문에 그래서 기쁜 날이 아니라 정말로 천한 이 몸이 새 사람이 되고 그리고 나의 삶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기쁜 날이 언제나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죄 다 씻어진 날, 그날, 그 기쁜 날 언제나 기도하고 언제나 기쁘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쁘게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주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자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도 이 기쁨을 함께 누리기 위하여 주님께로 나아오는 그러한 영혼들이 더욱더 늘어나기를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언제나 기쁜 날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나의 죄 다 씻겨진 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9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과 그 병행 본문들입니다. 마가복음입니다. 그들은 회당에서 나와서 곧바로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으로 갔다. 마침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 사정을 예수께 말씀드렸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다가가셔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그 여자는 그들의 시중을 들었다. 해가 져서 날이 저물 때에 사람들이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그리고 온 동네 사람이 문 앞에 모여들었다.
그는 온갖 병에 걸린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많은 귀신을 내쫓으셨다. 예수께서는 귀신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들이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이다. 마태복음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셔서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셨다. 예수께서 그 여자의 손에 손을 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그 여자는 일어나서 예수께 시중을 들었다. 날이 저물었을 때에 마을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을 많이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는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병자를 모두 고쳐주셨다. 이리하여 예언자 이사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는 몸소 우리의 병약함을 떠맡으시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다. 누가복음입니다. 예수께서 회당을 떠나서 시몬의 집으로 들어가셨다. 그런데 시몬의 장모가 심한 열병으로 앓고 있어서 사람들이 그 여자를 두고 예수께 청하였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다가가서 굽어보시고 열병을 꾸짖으셨다. 그러자 열병이 물러가고 그 여자는 곧 일어나서 그들에게 시중을 들었다. 해가 질 때에 사람들이 온갖 병으로 앓는 사람들을 다 예수께로 데려왔다. 예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손을 얹어서 고쳐주셨다. 또 귀신들도 많은 사람에게서 떠나가며 소리를 질렀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꾸짖으시며 귀신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들이 그가 그리스도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아멘. 오늘의 본문은 본격적인 치유 사역을 펼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는 갑자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세상에 계신다면, 그게 아니라면 그 치유의 은사를 우리에게 좀 나누어 주신다면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많은 이들이 깨끗이 나음을 입을 텐데 하는 생각 말입니다. 예수님의 치유는 너무나도 기적적인 것이고 순간적인 것이지요. 나중에 제자들 또한 예수님처럼 치유의 은사로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고 귀신들을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을 직접 치유해 주심으로써 예수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말이죠. 오늘 시몬의 장모집에서 예수님은 열병을 치유해 주셨는데요. 그렇게 치유하게 된 계기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시몬이 예수님을 집으로 모셔갔고 그리고 예수님께 장모의 사정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그 여자를 두고 예수께 청하였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었지요. 자,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 자신들의 사정을 정확히 말씀드리고 청하였습니다. 무엇을요? 병을 고쳐 주실 것을 말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믿음이겠죠.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모습을 보면서 권위를 보았고 그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를 해방시켜 주시는 것을 보면서 권능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아니더라도 그 전에부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 장모님도 하는 생각을 시몬은 했을지도 모르지요. 학자들은 시몬의 장모가 앓던 병을 말라리아라고 추측하는데요. 이 시대 말라리아는 아마도 대부분 죽을 수밖에 없는 병이었을 것입니다. 고열을 앓다가 죽었을 운명이었던 시몬의 장모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남으로 다시금 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생명의 길로 돌아서게 되는 모습인데요. 이 모습 어떤 모습과 닮아 있습니까? 죄인된 몸,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을 세례를 통해서 죄를 씻어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셨던 바로 그 모습과 닮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아갔습니다. 삶이 완전히 바뀐 것이죠. 회개라는 단어에 대해서 얼마 전 얘기를 했죠. 그 회개라는 단어, 죽음에서 생명으로 변화되는 삶이 완전히 바뀌는 그러한 뜻이 그 단어에 숨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치유해 주시는 예수님의 사역은 단지 기적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단지 치유의 사역을 행하심을 위함이 아니라 단지 내가 낸데 내가 좀 하지? 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진정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삶을 변화시키는 일입니다. 사람들의 인생을 바꾸는 일이죠. 사람들의 지난 삶을 새로운 삶으로 새롭게 창조해 내시는 일입니다. 그 일이 오늘 시몬의 장모에게도 일어났고, 그리고 시몬의 장모의 치유를 바라보았던, 그래서 그 집으로 예수님을 찾아갔던 많은 병자들, 귀신 들린 자들에게도 일어났습니다.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그렇게 너무나도 육체적으로 힘든 상황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찾아온 모든 사람들을 손수 한 명 한 명 안수하시면서 다 고쳐주셨지요. 귀신을 쫓아내셨지요. 자, 물론 사람들은 이 깊은 뜻까지는 알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병을 고쳐주는 어떤 한 사람으로 생각했을 수도 있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펼치셨고,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약속, 예언을 성취하시는 사역으로 승화시키셨습니다. 어떤 자들에게 그렇게 하셨다고요? 바로 예수님께 사정을 말하고 청하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함께 말씀을 묵상하시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은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셔서 이루는 사역도 있고, 그리고 그 사역을 보고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사역도 있었습니다. 이 두 사역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사역이죠. 예수님의 모든 행위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일이었고, 그 드러냄을 통해서 생명을 구원해 주시는 일을 동시에 행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드러내야 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아 아프고 병든 영혼들을 위로하고 치유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치유 은사를 다 받아가지고 사람들을 기적적으로 치유해 주자는 말은 아니고요. 예수님의 사랑과 위로의 마음을 함께 나누면서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거나 오해하고 있는 자들에게 제대로 예수님을 알리자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 치유받은 자들도 어쩌면 오해하고 예수님을 떠나갔을 수도 있습니다. 단지 그냥 병을 고침을 받았다, 너무 좋다 하고 말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자신의 병을 낫기 위한 수단으로 삼았던 사람도 어쩌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것까지 다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나온 자, 청한 자는 모두 다 치유해 주셨습니다. 귀신을 쫓아 주셨습니다. 뒤를 생각하지 않으셨던 것이지요. 오로지 예수님의 사역에만 집중하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아무한테나 그렇게 하자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을 드러내어 그 드러난 예수님을 찾아오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자는 것이죠. 예수님을 우리가 드러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결론은 또 말씀이죠. 말씀으로 살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전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상한 구절들 끼워 맞춰서 상대방 기분 좋게 하는 것 말고요. 정말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다 포괄적으로 전해야 합니다. 식당에 걸려있는 한 구절의 성경 구절들처럼 그런 파편적인 말씀을 전하는 것은 어쩌면 더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덕이 아니라 독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해가 될 수도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같이 하는 말씀 묵상이 그만큼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귀신들이 예수님을 더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드러내어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려고 했지요. 예수님도 그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귀신들이 말하는 것을 막으시며 자신의 사역을 감당해 내셨지요. 마찬가지로 우리들 또한 귀신들과 같은 그런 행동에 휘말리지 말고 그런 것을 제대로 분별하여서 온전한 하나님을 전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완전히 고쳐주실 예수님의 사역을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묵상하면서 여전히 세상을 버리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반드시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의 어려움을, 나의 고통을, 나의 사정을 말씀드려
우리가 진정 변화하여서 다른 이들에게도 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청하십시오. 사정을 말씀드리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할 일을 알려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잃지 않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의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함께 보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회당에서 나온 그들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곧바로 시몬과 안드레의 집으로 갔다. 시몬의 장모가 몸져 누워 있었는데 열이 불덩이 같았다. 그들이 예수께 알렸다. 예수께서 그녀에게 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셨다. 그러자 열이 곧 떨어졌고 그녀는 일행의 저녁을 준비했다. 그날 저녁 해가 저물자 사람들이 병자와 귀신 들려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예수께 데려와서 온 동네가 문정성시를 이루었다. 예수께서 그들의 병든 몸과 고통당하는 심령을 고쳐주셨다. 귀신들이 그분의 참 정체를 알았으므로 예수께서는 그들이 한마디도 하지 못하게 하셨다. 아멘. 주님의 말씀을 받아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인데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지 장담하기가 어렵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도 장담하기가 어렵고요.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이 신앙이 진정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인지도 참 믿기가 힘드네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또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죄인들을 용서해 주시고 병자들을 치유해 주시고 귀신들을 쫓아 주셨던 그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묵상하며 우리들 또한 그러한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제자들과 같은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소망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말씀 묵상을 합니다. 주님, 여전히 세상 가운데서 세상의 편법과 불법을 함께 저지르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런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님의 그 공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의를 사람의 의가 아니라 나의 의가 아니라 주님의 그 의를 이 땅 가운데 선포하는, 그래서 이 땅에서는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뭐 그렇겠지만 그것을 즐길 줄 아는, 그것으로 인해서 믿음이 더욱더 성장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